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의 설교 본문은 빌레몬 1장 7절부터 14절이 되겠습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진 빌레몬서 1장 7절에서 1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빌레몬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황성 YMCA 야구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황성이라고 하면 옛날에 경성이라고도 했고 한성이라고도 했고 황성이라고 불렀던 서울을 말하는데요.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질레트 하면 우리는 면도기를 생각하겠지만 이 질레트라는 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YMCA 안에 야구팀이 형성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천하무적이었는데 일본에 가서 경기를 할 때에는 어마무시한 스포츠차로 패배한 일도 있었지만 나중에 하와이에까지 가서 경기를 할 때에는 독립군의 자금을 운송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이 싱가포르에도 있는 YMCA나 YWCA 같은 단체를 만들고 이제 그 안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끼리 캐치볼을 했습니다. 글러브를 끼고 야구공을 던지고 받고 하는 것들을 조선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는 것을 보고 흥미를 보이는 것을 보니까 이것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스포츠 선교의 일환으로 야구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팀을 만들어서 선교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영화로도 만들었습니다. 벌써 23년 정도 된 영화인데 YMCA 야구단이라고 해서 송강호 배우 그리고 김혜수 배우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였습니다. 황정민 씨도 초기에 거의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영화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팀 안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인집 아들과 그의 머슴도 한 팀으로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시대는 아무리 조선시대 말기라고 해도 소위 개화 시기를 맞이했다라고 해도 엄연히 신분제 사회였고 그 영향력이 그대로 존재하던 상황이었던지라 주인과 머슴이 한 팀에서 뭔가를 같이 한다는 것은 잘 와닿지 않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노력이 필요했고 이 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전환이 있어야 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머슴이 주인 아들보다 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군대에서 왜 대장이 공 잡고 드리블하면 사병들은 알아서 피해주기도 하고 골 넣으시라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제 실력을 발휘하기보다는 거기에서도 신분과 권위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볼 수 있듯이 머슴이 함부로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머슴이 너무 잘하면 주전으로 뛰는데 주인 아들은 주전이 안 되고 후보로 밀려나기도 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후보가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주전 선수들을 위해서 물주전자를 날라야 돼요. 그러면 평소에는 머슴이 주인 아들을 섬겼으나 야구팀에 들어가면 더 잘하는 머슴 때문에 주인 아들이 후보여서 물주전자를 날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자체가 신분제의 역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분제를 유지하면서 야구팀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변화를 받아들였어야 했다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초기에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극복해야 할 것들 5가지를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금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음주도 그것 중에 하나여서 금주를 선포했고, 연초를 태우는 것도 금하게 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신분제를 철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서학이라고 해서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신분제를 그렇게 허물어버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가르침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신분제, 곧 노예제도가 있던 때에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요? 종과 노비 또는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 사회제도에 역행해야 했고 가치관의 문제가 대두되어서 충돌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있죠. 남녀가 유별하니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아무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됐다고 해도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종교가 있죠. 무슬림들은 여전히 남녀가 따로 앉아서 그들의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 사회는 어땠습니까? 링컨 대통령 이후에 노예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해서 그렇게 구별해서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흑인이 앉아있는 곳에 백인이 가지 않고 백인이 앉아있는 곳에 흑인도 쭈뼛쭈뼛하면서 같이 앉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의 인도교회에서 지금도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카스트 제도일 겁니다. 그래서 불가촉 천민들과 가장 높은 계층의 브라만 계급에 있는 사람이 같이 예배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계층과 계급 또는 동료 집단으로 묶이게 되는 경향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고민이 컸겠죠.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갈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둘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교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서신은 뭐겠습니까? 교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명을 쓰죠.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갈라디아, 로마 이런 식으로. 그러나 사람 이름 붙이면 교회 서신이 아니고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목회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되겠습니다. 옥중에 갇혀있는 서신이었기 때문에 옥중 서신 4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쳤어요.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었다고 저는 믿는데 도망갔는데 마침 누구에게 갔느냐? 사도 바울에게 간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서 신앙인이 되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양육받아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룬 것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 이때가 어느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의 노예제도, 우리가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인에게 종과 노예는 그냥 재산입니다. 어려우면 팔아도 됩니다. 필요하면 막 사와도 됩니다. 심지어 죽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래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래도 이 신분제라는 사회가 하층민들,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원래 노예로 태어나지 않았으나 신분이 하락해서 전쟁에서 졌다거나 어떤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어서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는 워낙에 벗어나고 싶은 어려움을 주는 제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예들 중에도 주인의 신뢰를 받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끔씩 돈을 맡겨요. 돈을 가지고 심부름을 보내거나 돈을 전달하는 일 같은 것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 벌어지죠. 돈을 맡아서 있던 노예 중에 도망가는 노예가 있었다라는 거죠. 경물생심이라고 돈을 갖고 있으면 딴 마음이 들기가 참 쉽겠죠. 그러면 그 주인은 이중에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재산으로서의 노예도 사라졌고 노예에게 맡겼던 돈도 사라졌고, 그래서 그 큰 손해를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서 노예를 다시 잡아오는 추노꾼들을 활용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아주 오래된 드라마, 전 국민이 장혁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그 드라마 추노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추노. 장혁을 성대모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있습니다. 생각나시면 한번 검색해서 보셔도 한번 웃을 수 있습니다. 또 시대적인 상황은 달랐지만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이병헌 배우가 역할을 했던 유진이라는 사람이 미국까지 도망을 쳐서 미국으로 조선에 다시 와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려놓은 드라마입니다.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또는 기회를 잘 만나면 노예나 종들이 신분을 세탁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신분이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드라마틱한 스토리로 인해서 이것을 소재로 만드는 영화나 드라마가 제법 있죠. 자, 그런데 주인이었던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신앙 안에서 사도 바울이 신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쓴 편지를 들고, 그런데 오네시모가 주인이 있는 그가 속한 교회 골로새 교회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시킨 거예요. 이 편지 들고 네 주인이 있는 골로새 교회로 가라. 여러분, 그러면 오네시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테죠. 아무리 자신이 신앙 안에서 자신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했다라고 해도 내가 도망쳐 나온 곳으로 노예 신분인데 주인에게 다시 가야 한다는 것이 아무리 존경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해도 고민이 많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을 이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오늘 본문에는 오네시모의 심경이나 그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주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이와 유사한 상황에 있었던 위대한 인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위대한 인물의 심리를 아주 잘 기록해 놓았는데 그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초야에 묻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서 네가 도망 나온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삐대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안 가려고 하는 그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오네시모도 모세와 비슷하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지 않았을까? 꼭 제가 가야겠습니까? 모세가 말한 것처럼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주인의 선택은 잘못됐습니다. 선생님의 선택은 잘못됐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또 어차피 한번 도망쳤는데 내가 사도 바울로부터 도망치지 말라는 법이 있나? 도망가고 싶은 마음 안 들었을까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노잣돈 챙겨가지고 편지는 무슨 편지?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갈 법도 한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오네시모가 확실히 성숙하고 성장해 왔던 것은 사실 같습니다. 그러니 이쯤 되면 우리는 도대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어서 편지를 써서 보냈을까? 그 편지의 내용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 책입니다. 편지라는 장르의 책이니까 오늘 집에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을 그대로 읽으시면 66권 중에 한 권을 끝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공식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가 2개 있는데요. 오늘날 같은 그런 감옥 개념이 아니고 아마도 가택연금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 밖에 문으로만 나가지 않아도 공기를 할 수도 있었고 산책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접견을 할 수도 있었고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를 계좌로 넣어주지만 직접 음식을 싸들고 와서 소위 말하는 사식을 넣어줄 수도 있었던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이 교회 역할을 했구나. 이 말은 빌레몬이 제법 부유했다는 뜻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종도 물론 도망갔지만 종이나 노예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골로새 도시에서 빌레몬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할 만큼 제법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의 전형적인 폼이 하나 나오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인사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예배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4절과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바라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대놓고 빌립보가 아니고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넘어갈까요? 칭찬의 내용은 빌레몬이 모든 성도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으로 섬겼다. 그리고 그러한 섬김과 교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을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고 성숙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잔뜩 빌레몬을 띄워놓은 다음에 제가 볼 때 바울 선생님은 아주 노련합니다. 띄워놓은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요. 7절부터 9절의 상반절까지 보시면 오늘 설교 본문의 일부였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빌레몬을 형제라고 부른 다음에 한 번 더 칭찬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에 지금 바울 자신도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이 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편안하게 마땅히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통보를 해도 되지만 명령으로 말해도 되지만 그보다는 사랑으로서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 그럼 부탁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일단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난 지금 나이가 많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있어. 나는 나이도 많은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 갇혀 있어. 그러니 내 부탁을 좀 들어줘야 돼. 이런 거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부탁할 게 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것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하는 이 편지를 오네시모 편에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전반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쓴 편지, 교회 서신이 아니고 빌레몬에게 필요한 빌레몬을 향한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뭐를 부탁하고 있는지 11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니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무익했다라는 것은 이익이 될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뜻이겠죠. 심지어 손해를 보고 도망가게 했다. 그러나 지금은 나 바울과 아마도 너 빌레몬에게 유익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낸다라는 겁니다. 돌려보내는 이유가 편지의 주된 목적이 될 겁니다.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는데 이제는 빌레몬 너의 허락을 받고자 하고 싶다. 그러니 허락을 해달라라는 거죠. 그것은 선한 일이니까 그와 같은 선한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의로 스스로 판단해서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다. 네.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면 자유로 선택할 수 있도록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라고 쫙 깔아놨잖아요. 앞에서. 네, 안 들어주면 안 될 것처럼 다 띄워놓고서. 그러나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해서 그렇지 사실은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선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이해해 줄 수 있도록 설명을 하죠.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도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우리들과 같은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오네시모가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이 있고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너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라고 생각한다면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나를 대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그가 잠시 너를 떠나 도망간 것은 어쩌면 이때를 위함인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가 이미 나에게 특별한데 주 안에서 이미 하나 된 너에게도 그렇지 않겠느냐. 그를 동역자로 삼아서 나를 대하듯이 대해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가 너에게 손해를 끼쳤다라면 내가 갚을 것이야 이렇게 힘을 주며 말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나 지금 친필로 쓰고 있어. 누구를 시켜서 누구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명의대로 친필로 쓰고 있어. 내가 직접 쓰는 것이니까 책임질 거다.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 갚을 거니까. 그런데 조금 노련하게도 뭐라고 했느냐. 근데 있잖아, 너가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따로 말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오네시모가 너한테 손해를 끼친 게 있다면 내가 다 갚아줄게. 다 갚아줄 거야. 약속해. 근데 네가 나한테 혹시 빚진 거 있으면 나 그 얘기 안 할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자신으로 하여금 이런 결정을 내리는 빌레몬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해달라. 평안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미 사실은 이렇게 노련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빌레몬이 고민은 하겠지만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내가 말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더 행할 것도 알 만큼 나는 너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칭찬을 많이 퍼부으면서 그렇게 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노련하다는 표현을 그래서 사용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정리해보면 오네시모를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는 것이고, 도망간 것이나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용서하고 용납해서 형제로 받아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이 편지를 받아든 빌레몬의 마음입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것도 자신으로부터 도망쳤던 노예를 통해서 지금 편지를 받아들였잖아요. 편지를 읽고 있고 오네시모가 보고 있다라고 치면 내가 바울 선생님에게 답장을 하긴 해야겠다. 그러면 답장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빌레몬이. 우리는 빌레몬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만 읽고 있을 뿐, 혹시라도 빌레몬이 편지를 받고 바울에게 답한 편지는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빌레몬은 바울에게 뭐라고 답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장면에서 이것을 좀 확장해서 이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오면 나 안 가. 그 불편한 사람의 존재가 나로 하여금 교회를 오고 안 오고를 고민하게 만든다거나 교회를 다니네 마네 하는 것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도 사람들의 공동체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좌지우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도대체 교회를 사람 때문에 오시는 겁니까? 그렇게 고민할 만큼.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불편한 마음 때문에 내가 오네시모 오면은 이 교회를 다 치워버릴 거야.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걸 확장해서 이런 질문을 먼저 볼까요? 천국에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이 땅에서, 싱가포르에서 여러 가지 감정으로 쌓였던 사람이 용케도 천국에 올라와 있네. 그때의 감정은 어떤 것일까요? 불편할까요? 난감할까요? 화가 날까요? 그러면 그 순간 이건 천국이 아니겠죠. 천국에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짜증이 있는 그곳이 천국일 리가 없다. 오네시모 편에 서보면 오네시모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갔을 테고, 또 빌레몬 입장에서 서보면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는 오네시모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뜻을 전달받은 상태에서 이 두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교감하고 있을까? 짜증이 났겠죠. 사실 아무리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자라온 사람이었더라도 당장의 이 상황에서는 짜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레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 빌레몬이 섬기는 공동체, 곧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칭찬을 거듭했고 빌레몬 자체에 대해서도 그 이상으로 더했는데, 그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다가왔을까? 자신 안에 있는 이 골로새 교회가 굴러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사랑 많고 평안 많고 성장하고 있는 이 교회 그대로여도 참 좋은데, 갑자기 감정적으로 좋지 않고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오네시모가 돌아온다라고 하면 잘 굴러가던 이 교회가 잘 굴러갈까? 내 마음은 또 어떨까? 이런 복잡한 심경에 놓이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바울의 이런 제안과 권면이 마냥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또 하나,
다른 일을 통해서 서면을 보내고 통보하듯이 했다면 오네시모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네시모는 내 곁에 둬서 내가 나를 잘 돕도록 데리고 있을 테니 이왕이면 얘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만 전하면 되는데 이 친구를 편지를 손에 쥐고 가게 해서 그 교회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와닿았을까? 차이는 컸을 거다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통해서 전달받는 것과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를 그저 다른 사람을 통해 편지로 전달받는 것 사이에는 큰 갭이 있었다. 게다가 정말 얄궂게도 기분 나쁘게도 사도 바울은 노련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자신 앞으로 계산하라고 하면서 반드시 갚을 거라고 했는데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주요 인물 3명이 다 되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바울의 입장도 되어보시고. 왜요? 아까 YMCA 야구단에 종과 종의 주인이 함께 뛰는 상황이라 했지. 한국에 주 안에서 브라더스 앤 시스터스가 되어야 되는 이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노예제도라고 하는 신분제가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선교사들의 심정은 바울과 유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네시모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내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네 주인에게 돌아가서 용서받고 와라 라고 하는 그 심정은 어떨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에게 폐를 끼쳤고 잠깐 생각해도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만한 빌레몬의 입장, 오네시모를 눈앞에 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숙제입니다. 빌레몬서 1장을 읽어보시면서 나는 바울이 되어볼 것인가, 나는 오네시모가 되어볼 것인가, 나는 빌레몬이 되어볼 것인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한 공동체에 있을 수 있는가, 나를 충분히 정죄하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 앞에 나는 나타날 수 있는가? 이 두 사람의 입장을 가운데서 조율하고 화합시켜야 하는 바울의 입장은 또한 어떤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의 결론은 그래서 우선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면 물론 그래서 기존의 관계를 전처럼 살면 되겠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주 안에서 상호간에 섬기고 상호간에 사랑하는 관계로 그 누군가를 맞이하고 섬겨주는 것이 결론은 맞습니다. 이 결론에 동의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숙제가 바울이 되어보시고 오네시모가 되어보시고 빌레몬이 되어보셔서 이 결론을 향해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가야 할 것인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무엇이었겠구나 라는 깨달음 때문에 이 평범하고 많이 들어왔던 이 말을 우리의 삶에 특별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